주일 예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를 알려주시는 이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이 아침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이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곧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으로 살아계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침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비록 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좀 잘 안 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다 나음이 있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다. 우리 인생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살 때 생겼던 그 눈물, 걱정, 근심, 그게 그 부활의 아침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그 고백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을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정말 이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랑스 계몽주의자였고 성서 비평가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십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인생 끝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면 뭐하겠습니까? 성경을 빼딱한 각도로, 이상한 각도로, 그리고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봐야지,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성으로 성경을 100년 1000년 해석해봐도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막 불부터 갔는데 누가 불을 다 끄느냐? 교수님이 불 다 끄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슴으로 보지 않고 맨날 연구하다 보니까 냉랭한 가슴 그대로 그 신학생들의 전달했어요. 불 다 끈다는 것입니다. 이 볼테르라는 사람 그렇게 해서 세상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뿐이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국 없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때가 되었어. 하나님 부르시면 그 인생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제발 좀 죽여주세요 말해도 죽을 수도 없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도 지난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감격하고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다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얻은 그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축하드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그래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다 떠나가고 다 지나갔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신 은혜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 부활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있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흐르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만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아침이 있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넘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하늘전에 오셔가지고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분에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인생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떤 착한 일 한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인생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평생을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 만난 그 감격,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자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나의 나됨.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나의 나됨은 바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만나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나의 나됨.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 이야, 나 같은 인생에도 예수님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시다. 요즘 보면요, 보통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찬송도 하고 그 고백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자신이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기 자랑 비슷한 느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이 잘못 이해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조금은 자기 그 자랑스러움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요라고 포장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인생에 뭔가 자신이 내세우려고 하는 게 없다. 만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자신은 다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 늘 남들한테 뭔가 뒤진다 생각하고 그리고 해놓은 건 없는데 세월만 자꾸 간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한 것을 지금 잘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사도로 더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 들고 가서 땅에 이 유럽이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랑할 거 없으면 이 고백 못 하겠네요. 여러분 오늘 이 예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안 되어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이면에 혹시나 그 이면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혹시나 이런 마음이 나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꼭 이 찬송 언제 하는가 하면 무슨 큰 일을 이루고 난데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그 눈물 속에서 정말 고난이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그 가장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왜 이 고백이 안 될까요? 생각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뭐 좀 잘해야 이 고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하려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까요?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잘 되어서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야 나 같은 인생한테도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나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부터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자랑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나됨은 결코 자랑한 것이 없고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됨은 다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삶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나 같은 개수라 그랬어.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어. 그리고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학벌에, 그리고 그 당시 제일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인 로마 시민권까지. 이 사람, 돈이면 돈, 아니면 능력이면 능력.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 공회에서 인정할 만한,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고백하기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라. 이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의 위대한 이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자기 삶에 이루어졌던 자기의 성공 스토리가 나의 나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문이나 학벌이나 아니면 지위 이런 거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데 제일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사람이 됨됨이를 보기 위해서는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 다 보잖아요. 바울 같았으면 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스펙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이름조차도 아예 바꿔버립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꿉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꿔주셨지만 사울은 큰 자입니다.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되라고 이름을 사울로 지어준지 모르겠지만 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이 바꿔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자기가 최고였는 줄 알았는데 제일 낮은 자리로 삶의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라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돼야 아기가 태어나는데 10달이 되지도 않고 그냥 만삭도 안 되고 칠삭둥이로 태어났다 이 말은 것입니까? 원래 그래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니까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갔던 그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스펙 자체가 만삭되지 않고 태어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족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내가 누군가를 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가치없는 존재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 이야,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자격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늘 자기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기 너무 잘합니다. 자기 1등이라 어딜 가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잘 알게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갖고 왕노를 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나의 나됨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래봐도 나는 이 정도라고 그걸 나타내려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제자보다 더 잘 나가는 사도라고 좀 알아달라고, 나의 나 된 것 좀 알아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자체가 나의 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님 여기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비록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늘 전에 찾아왔어요. 인생의 모든 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오셔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처럼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 그 부활의 인생, 부활의 믿음 심어주시는 은혜, 그게 나의 나됨이죠. 나의 나됨. 우리 성도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게 나의 나됨입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오로지 은혜라는 거죠. 오로지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했고 못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들이 바라보는 데서 뭘 이루고 못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자랑해주는 엄청난 많은 걸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못 가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 오늘 하나님 전에 와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나도 언젠가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의 아침을 나는 경험한다. 그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다. 이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멸류관 그거 바라보면서 바울은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날마다 자기 죽죠?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부활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하늘에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나의 나됨의 나의 나됨. 초대교회 성도님 보십시오. 이 삶의, 예수님 만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들고 사느냐? 부활신앙으로 아예 고쳐서 잡았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부활신앙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고쳐잡고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에 뛰쳐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있게 살다가 다 부활의 아침을 다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한순간의 명예, 안락, 세상의 허영, 부활신앙으로 인생의 가치관 잡은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 관심 없습니다. 고난주간에 제가 말씀 한번 나눈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아프리카 가서 시장에 가봤는데 물건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서 살 거 있겠습니까? 신경도 안 쓰이고 욕심도 없어요. 사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미국의 제품이 너무 좋았어. 여기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은데
그 아프리카 그 시장에 가지고 그뭐 살만한 게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는다면 이 세상 것은 욕심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예? 하늘의 가치가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서가 없어지는 그 가치에 여러분 우리 시간을 안 둔다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하늘의 것이 더 좋은데. 진정한 부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나됨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버린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전에 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뭐죠? 가치관은 뭡니까? 콜 밸류, 핵심. 내 인생을 제일 중심에 두고 사는 게 그게 뭡니까? 이 말이 것입니다. 이 세상 것만 집중하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 부르시면 그 집중하고 노력하고 온갖 땀을 다 흘렸던 거 한순간에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될 우리 인생인데, 이 부활의 아침에 한 번 더 하늘의 부활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 그게 뭐냐?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이게 나의 나됨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신 은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토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뛰어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그토록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그토록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 인생 가장 중심에 어느 한 시점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예수님 뛰어가는데 열정적으로 갖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면서 앞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을 알기 전에 이 사람은 그냥 종교적 열정가였습니다. 부활을 알기 전에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 다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뭘 수고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39대를 5번 맞았어요. 매로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그럼 39대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걸 5번 맞았어요. 왜 맞았습니까? 아니, 자기가 무엇이 답답했어? 그 당대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이랬습니까? 자기 인생에 부활이 개입이 되었어요. 자기 인생에 부활이 개입이 되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39대 5번 맞는 것이 무엇이 아프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면요, 인생의 고난도 슬픔도 그냥 가더라고요. 3번 쾌장으로 맞았어요. 곤장 맞았어요. 곤장.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선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으로 복음을 수고하고 애쓰고 자제도 못하고 줄이고 이 모든 것을 수고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수고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수고한 나의 나됨, 그렇게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그렇게라도 수고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된 것, 이것도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희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나의 나들, 그게 하나님 은혜다. 이야, 세상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불이익 당하면 좀 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나의 나됨입니까? 우리 됨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인생에 부활이 개입이 되었어.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것이 개입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인생에 가는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습니다. 내 공로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되어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제일 잘했어요. 내가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시고 그 인생에 부활이 개입되지 못했어.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말 길게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눈물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 다 압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내가 했어요. 이게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시켜주신 나의 나됨,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부활이 개입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 때 듣지 마시고 이 시간에 살아계실 때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 나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시죠. 속으로 다 아멘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순간입니다. 순서만 다르고 시간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일을 예배드린 것처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다 하나님 은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눈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선교, 전도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고 논란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그 교회는 부자분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교도 많이 하시나요? 제가 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뭐 구구절절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왕이 너무 폭군이라서 그 로마 시에 불 다 저지르고,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집에 불 지르고 크리스찬들 그래 했다고 이렇게 모함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의 성도님들이 사도님 여기 계시면 위험하니까 좀 피신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도시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뒷골목을 향해서 쭉 가잖아요. 로마 도시를 벗어나서 가잖아요.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시 이쪽으로 걸어오고 계셔. 오다가 딱 만났어. 그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커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가 주님 아닙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떠난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 못 벗기려고 한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그 가슴에 찌르는 한 구절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주님 나 지금 따라갈래요.
죽기까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질문했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새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 받고 30년 정도 열심히 사역했다가 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로마를 빠져나오고 자기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또 만난 겁니다. 그때 질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 로마로 간다. 그 소리를 듣는 즉시로 베드로가 다시 정신 차리죠. 왔던 길 되돌아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님 증거하시다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 사람은 미안했어.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기가 미안했어. 거꾸로 달려서 순교의 길 갑니다. 인생에 가는 방향이 달라졌어. 무엇이요? 부활이 개입이 되었어. 예수님 만났어. 다시 가던 길 돌려서 바른 길 간다는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 무덤이 많습니다.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랴가 왕인데 크리스천 잡혀왔어요. 앞에 펄펄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가이사랴가 왕이냐 예수님 왕이냐? 예수님이십니다. 들어가라. 발부터 담궈. 물 펄펄 끓고 있거든요. 또 물어봅니다. 그래도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러면 더 집어넣습니다. 허리까지 더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이 다 익죠. 한 번 더 물어본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끓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무덤이 여러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여러분 피하면서 죽으시랍니까? 정정당당하게 정말 위대한 삶을 살면서 주는 부활에게 가겠습니까? 바울이 그겁니다. 나의 나되면 다 하나님 은혜라. 뭡니까?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거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전하다가 이 환난의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는가? 그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헛된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헛된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정말 자기는 크리스찬 잡아다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이것이 자기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달려가는 인생을 예수님 만나셔갖고 그 헛된 인생 돌려주셨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시절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신학교 처음 가고 이제 여름 방학이 돼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천국이 있더냐? 예. 지옥도 있더냐? 예.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갑자기 버라카를 내시면서 니는 가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신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니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니가 가짜냐? 학교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배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한테 복음 안 전했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왜 복음 안 전하느냐? 넌 가짜야. 부활의 증인 많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심을 여러분 이게 무슨 작가가 글 적은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직접 본 사람 많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중에 자기도 이 바울 이 사람도 그것 자기도 예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을까? 그것을 이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if라는 단어를 6번 씁니다. 만약에.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슬픈 단어가 뭔가 하면 if라는 단어거든요. 만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제일 슬픈 단어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실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선포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될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정인하는 자로 파명될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다 멸망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이렇게 살 뻔했다.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헛된 인생 살 뻔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내 자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고백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막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막 못하면 교회 와도 막 보이지도 않아. 나의 나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왜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은혜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부족하나 연약하나 슬프나 즐거우나 예수님에 있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이 부활의 은혜, 그것을 받은 내 자신, 나의 나됨,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를 바꿔주시고 진짜 헛된 인생 살 것을 돌려서 정말 위대한 인생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되어서 남은 인생도 열심히 사시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만져지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부활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헛된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참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돌려주신 그 은혜, 그렇게 된 내 자신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어 남은 인생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